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둘째 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40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무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서로 곤고한 가운데, 서로 외로운 가운데 사람이 그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울리게 되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만왕의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늘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잘 듣고 있지만은 정말로 이 요셉은 변화무쌍한 인생을 많이 살았죠. 어리부터 형제들이 많은 가운데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 그런 가운데 살면서도 사랑을 받기는커녕 많은 마음의 심적 상처를 안고 살기도 했습니다. 형제들한테 불이익을 받고 여러 가지로 많은 혼란과 시험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사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도 그 외로움과 공고 가운데도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많은 세월이 또 많은 인생의 그 경험들이 더 나은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이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환과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모든 것은 그가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모든 자들 앞에 서기 위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죄사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날 수 있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의 얘기에는 어떠한 얘기가 있는지 우리 한번 바라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인생의 그 여정을 가면서 특별히 이 오늘 이 모든 얘기 있었을 때 이 어린 요셉이 특별히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그 요셉은 정직하고 요셉은 참으로 모든 것을 범죄하지 않으려고 작심을 하였으나 사단 마귀는 그를 그냥 두지 않았죠. 어찌 하든지 넘어지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가 게임에 빠져서 마귀의 소굴에 넘어가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인데 요셉도 역시 그 마귀에 걸려 넘어서 그만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하죠. 죄를 진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충분히 탈출한 것이고 그것을 이겨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썼다는 것이 오늘 요셉이 흐느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원치 않은 일로 누명 쓸 일도 많고 억울한 일 당할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말려들고 누명을 썼다면 언젠가 그것은 투명하게 밝혀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명이 벗겨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와 인생에 많은 고난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인내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리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바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바로 바로 왕의 그 궁전 안에서 임금의 왕에게 늘 술을 담당해서 임금이 정말로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담당하는 술관장이 있었고, 또한 떡관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간식을 만들어서 임금이 흡족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맡은 그 떡관장이 있었는데, 이 하루는 두 사람 다 이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만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묘하게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고자, 요셉이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정말 드러내고자,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참으로 올바르게 또 정립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다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셉의 감옥에 이 떡관장과 술관장이 어느 날 죄인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아주 묘하고 이상한 꿈을 꾸죠.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그들 스스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그 소년에게 그러한 얘기를 참으로 그냥 수다 삼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지혜로운 소년 요셉은 그 꿈을 참으로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하죠.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이 꿨던 그 모든 꿈을 그대로 그들 앞에서 술술술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떡관장의 꿈도 또 술관원장의 꿈도 얘기하면서 특별히 거기 꿈이 제대로 이루어지거든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 해몽한 대로 꿈이 이루어진다면은 요셉은 내가 꿈 해몽해 준 것에 관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내게 은혜를 갚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떡관원장의 해석은 그 해석대로 죽임을 당했고, 술관원장은 그 해몽의 해석대로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그 임금 앞에 다시 들어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전직을 그대로 살려서 임금을 모시고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모든 문제의 이 관계성은 참으로 엄청난 일이 요셉에게 벌어지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보면, 특별히 사랑하는 부부라도 어느 한쪽이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굉장히 외로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함께 마음을 맞추고 호흡을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또 없어지면은 그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것처럼 요셉도 역시 그 감옥에서 이유 없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원통하고 분통할 마음으로 그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꿈을 해몽해 준 대로 네가 잘 되면 네가 나를 생각해서 내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을 왕에게 얘기해서 내가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네가 힘을 써주기를 바란다 라는 차원에서 이 술관원장한테 얘기했는데, 이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떡관장은 그만 그 꿈 해몽대로 죽임을 당했고요. 술관원장인 이 사람은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다시 복직을 하여 임금 앞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임금 앞에서 일을 하는 동안 요셉이 자기 꿈을 해몽해 줘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전혀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또 사건이 생기죠. 이 술관원장이 임금을 모시고 함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바로 임금이 또 묘한 꿈을 꿉니다. 근데 임금이 바로 왕이 꿈을 꾼 그 모든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고 있는 차에 이 술관원장이 그때서야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 꿈을 해몽해 준 대로 자기가 복직을 하여 임금을 다시 섬기게 된 그 사건을 바로 왕에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이 요셉이
그 꿈 해몽을 했을 당시에 그 꿈 해몽을 받고 술관원장이 된 술관원장으로서 복직해서 일을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른 줄 아십니까? 불과 무려 2년 동안이나 감옥을 더 살게 됐습니다.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더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에서는 협력하고 돕고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고,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지도자들은,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 만져만한 것, 보암직하는 것으로 의지하기를 좋아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거기 감옥에 들어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곳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떡 가는 장과 술 가는 장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또 얼마나 공고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서 오해를 사고 여러 가지 또 이간질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만드는까지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데 사단이 들어오면 그것을 듣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눈에 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티만 생각하고 그 티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허물은 생각하지 않냐고 상대방의 허물만 지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사단이 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요셉은 그 감옥에서 이 사람, 즉 떡관원과 술관원장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야만 됐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요셉은 그 감옥에 있었을 때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참으로 억울하게 들어왔다는 그 생각으로 어찌하든지 이곳을 빠져나가야 되는 그 생각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아니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마음을 쏟았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어쩌든지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모든 관점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먼저 내려놓기 전에 사람들을 먼저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약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과의 모든 일로 사람을 의지해서 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려놓고 먼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술술 풀리는 것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서 내가 억울해 들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그가 엄청난 2년 동안이란 그 감옥생활 더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의지해서 술관원장에게 특별히 얘기했습니다. 나가서 네가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빼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게 베풀라고 이렇게 요셉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붙들고 장차 애굽의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요 요셉을 늘 붙잡고 그 등 뒤에서 그를 관리하고 지켜주신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늘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 문제를 설토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술관원장한테 내 인생 요셉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섭섭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2년 동안이나 술관원장이 복직을 해서 임금 앞에서 왕 앞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어버리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술관원장이 잊고 싶어서 잊은 것이 아니라 술관원장이 그 꿈의 문대로 다시 복직한 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요셉에 들어가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부족한 점을 바로 지적한 거나 마찬가지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그 2년이라는 세월을 더 길게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참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어떠한 경우든지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제일 우선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술가는 장은요 이 왕 바로가 참으로 묘하고 아주 이제 이상야릇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꾸어서 도저히 해몽할 길이 없는 관계로 이 요셉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2년 세월이 지난 후에 그가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에 꿈 해몽하는 자에게 참으로 큰 상급을 내리겠다고 생각했던 그 얘기에 술가는 장이 그때서야 자기가 함께 감옥 생활을 했던 그 어린아이 소년 요셉을 생각해서 자기들이 임금에게 잘못하여 버림을 받고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 꿈을 해몽했는데 꿈을 해몽한 대로 술관원장인 나는 복직되고 떡관원장은 목배임을 당했다는 그 말씀을 왕에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왕은 바로 그 소년 요셉을 다시 불러들여서 꿈 해몽을 하게 됩니다. 그 꿈을 해몽했는데 꿈 해몽대로 애굽의 모든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죠. 가뭄과 풍년과 이 모든 문제들이 꿈 해몽대로 일어남으로 해서 왕은 그 모든 것에 그 요셉에게 엄청난 직위 다시 복직하여 총리라는 엄청난 그 위치에 올려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의 모든 것을 소통하려고 했을 때에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총리로 다시 그 엄청난 위치에 올라섰을 때에 그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을 깨닫고 많은 지난날에 자기를 팔아넘겼던 참으로 마음에 또 원수 맺을 뻔했던 그런 미움으로 가득 찼었던 그 형제들과 모든 그 사건들에 있어서 그런 엄청난 사랑으로 용서로 또 물질로 축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오늘도 만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물질적이나 어떠한 건강 문제를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할지라도 우리는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돈독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먼저 한번 같이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견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죠. 당신이 출세하면 내가 당신을 도왔던 것 이것을 기억해서 내게 은혜를 갚아라. 이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의 욕심이고 생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발걸음과 인생의 길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14절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사람 앞에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요셉이 기댔다는 2년 동안이나 그 많은 세월을 더 살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또 지나가면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죠. 몸이 병들고 아플 때나 또 물질이 갑자기 많이 부족할 때나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가 있을 때 먼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을 부여잡고 내 안타까움과 내 답답함을 호소하지만 정작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먼저 두드려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는 이 요셉의 이런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써먹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누가 주변에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 뇌아리는 것, 사람 앞에 호소하는 것, 사람들 앞에 수다 떠는 것은 오히려 누워서 자기에게 침 뱉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자녀, 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월드기독교 방송가족 여러분 또한 우리 소망교회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도 또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도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상담하며, 우리 인생의 상담원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상담사는 바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친구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간구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또 아뢰는 것을 우리가 늘 알 수가 있듯이, 우리의 모든 안고서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먼저 사람을 찾아서 네가 잘 될 때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잘 되어서 내가 너에게 도왔던 그 사람을 잊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호소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총리가 됐던 그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요셉이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저는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쉽게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갖게 하려 하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아서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것을 다윗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